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우리 2절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의 고백으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 번 더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결단합시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심홍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설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지 못했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코로나 접종이 부작용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감염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지친 몸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코로나 대역병이 속히 종식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거두며 저희에게는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영상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일에 힘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두 가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제자훈련과 중고등부의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를 알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훈련과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곤비치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양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노환과 난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신음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오신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맹은원 성도님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맹은원 성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아멘. 작년,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는 기관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31.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9%로 약 2배가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30, 40대는 4명 중 3명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토록 꽤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뢰도 조사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의 통계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월 중순쯤에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조사 중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를 묻는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는데 1년 사이에 31%에서 23%로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만을 대상으로도 실시하였는데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9%였습니다. 31%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100명 중 9명 정도만이 한국교회를 그럭저럭 신뢰한다라고 답하였고, 반대로 100명 중 91명 정도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엔 전도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 하락세를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찬양 인도를 한 영상을 올리거나 아주 가끔 가다가 놀러가서 찍은 사진 등을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아기 사진을 올리는 것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면 자식 사진이나 손주 사진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저도 누군가에게 자꾸 사진도 보여주고 싶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자식 자랑은 5,000원, 손주 자랑은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들어서 그냥 SNS에 올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나 팔로워들이 올린 일상이나 글들을 보는 것을 즐겨 했는데, 요즘에는 SNS를 보면서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시죠? 신천지 사건 이후에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 교회발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창이 북적북적해집니다. 교회 관련 기사는 나름 이 팬데믹 중 자극적인 기사로 분류됩니다. 교회발 감염 관련 기사가 SNS에 올라가면 그 기사에 제 친구들과 팔로워들이 쓴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만큼의 욕설과 비방들이 올라옵니다. 친구들 중에는 제가 목회자인지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SNS상에선 굳이 저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교회발 관련 기사를 자신의 피드에 공유해 와서 모든 기독교인을 마치 대역죄인처럼 만들고는 합니다. 요즘에는 더는 못 보겠다 싶어서 그러한 기사를 보면 넘겨버리고 맙니다. 예전에는 교회 관련 기사가 혹시나 올라가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찾아서 보고 찾아서 욕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 비난의 강도가 요즘엔 선을 넘을 정도로 지나칩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초등학생들이 서로 욕하면서 장난칠 때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니네 아빠 목사님 이런 식으로 욕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희 집에 태어난 지 76일 된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만든 어른으로서 미안했습니다. 사실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기사화된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 사이비 비인가 단체 혹은 예의주시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기독교 내에서도 아웃사이더 내지는 손절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이야 그것을 정통이냐 이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게 다 같은 교회로 생각을 하니 그게 참 억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방역 철저히 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교회도 있다, 결코 전체가 아니다 라든지, 혹은 적어도 나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라고 기사마다 댓글마다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것도 소용이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여론은 기울었고 세상 가운데 교회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되는 이 현실 가운데 떳떳하고 결백한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을 밝게 비추며 세상을 더욱 섬기는 것이,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진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여론의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함을 그리고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행복의 근원임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득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떠올랐습니다.
고넬료는 교회가 새로운 형태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신앙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의 모습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으로 다시금 세상 속 교회를 일으켜 세우자는 귀한 결단을 갖는 시간으로도 삼겠습니다. 잠시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특별히 오늘 본문 고넬료 이야기는 초대교회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가 10장 끝부분에 나오듯이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임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선교의 영역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세례까지 베푼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넬료를 통하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오래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스펙을 생각하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고넬료를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가 지휘관으로 속해 있는 부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인 이유는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의 귀족들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동맹국에서 용병들을 모집하였고 황제의 직할 부대로 두며 주요 도시에 주둔시켜 갑작스러운 반란 등을 대비시켰는데 그 중에서 이달리아 부대는 아구사도라는 부대와 더불어 엘리트 부대로 잘 알려진 부대였습니다. 고넬료의 직분인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말 그대로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인데 지금과 비교했을 때 중대장급으로 많이 비유됩니다마는 당시의 징집 상태와 식민지 주둔 부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의 대대장급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엘리트 부대의 백부장은 일반 사병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고 제대할 쯤에는 시의원 또는 수석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명예가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특이하게 당시는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 외모도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뽑을 때 외모로 뽑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참 신앙이 곱고 맑은 분입니다. 아무튼 백부장 고넬료의 삶은 모두의 부러움을 한모에 얻는 부족함이 없던 삶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명예로운 지휘관이자 외모와 재력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탄탄했던 그가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던 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판장 비유를 아실 겁니다. 당시 재판장과 백부장은 비슷한 위치였는데 예수님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때 로마 관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기록에 따르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거나 혹은 군대 조직의 신이었던 레기온 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의 이방신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사회적인 위치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의 인식 속에 천박하고 증오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순수한 종교, 유대교가 지긋지긋하게 미움을 사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현 시대 속의 교회의 이미지와 비슷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당시의 여론을 보자면 엘리트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토록 천박하고 보잘것없게 취급받았던 민족의 종교에 귀의한 것은 말 그대로 기적에 가까웠을 겁니다.
도무지 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추측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묘사했던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교 확장의 핵심 인물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명예로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부와 명예 그리고 외모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유대인들조차 신앙을 버리는 판국이었던 그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의 신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넬료의 행보는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의 폭풍을 지나며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티가 난다라는 뜻은 easy to read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읽기 쉽다, 알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티가 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보기만 해도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가 나는 사람, 경건한 티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소개한 것은 단순히 본인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본문 이후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상반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마치 별명과 같았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이웃 주민들 그리고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보면서 의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며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시대에 결코 얻기 쉽지 않았던 호칭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에 누구더러 알아달라고 호소하지 않더라도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기억하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사택은 교회에서 큰 길을 건너자마자 바로 있던 빌라였습니다. 출퇴근 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비가 무척이나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덩치에 맞춘 커다란 우산을 들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아저씨를 그때 보게 되었는데 우산을 미처 들고 오지 못하셨는지 비를 쫄딱 맞고 계셨습니다. 우산을 씌워드려야 하나,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떠나 홀로 고민하다가 그냥 옆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감사합니다 하더니 우산으로 쏙 들어오신 겁니다. 아마 우산이 너무 커서 옆에선 제가 우산을 씌워주려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한 우산 밑에 함께 신호를 기다리며 함께 도로를 건넜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데려다줘야 되나 걱정도 좀 되었는데 다행히 신호를 건너자마자 건물로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혹시 저 앞에 교회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아니었지만 일단 맞다고 했습니다. 네, 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성경을 들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아셨을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이어서 그가 알아챈 것일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티가 나서 그런가? 잠깐 혼자서 착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알고 봤더니 저희 윗집 사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빌라에서 한 채가 교회 사택이었는데 그 빌라 주민들은 그 집에 무조건 목사님만 산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다. 적어도 에이? 당신 교회 다녔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얼어 죽었나? 라는 말보다는 역시 교회 같은 거 다닐 줄 알았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넬료와 같이 티가 나야 합니다. 굳이 차 룸미러에 십자가를 걸지 않더라도, 굳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더라도,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티가 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지요. 앞서 서론에서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설적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의 거룩함, 구별됨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역시 저래야 하지, 이런 말들이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는 어떻게 고넬료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티가 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고넬료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고넬료를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쉬운 성경에선 이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고넬료만큼은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아마 고넬료가 특별히 어려운 유대인들을 많이 돕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역시도 그 흐름에 편승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한 것인데,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고넬료는 온유한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혈통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따스하고 인자하게 사람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성품이, 그 온유함이, 그 신실함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남게 해주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고넬료와 같이 반드시 그 행동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지만 고넬료는 그 중에서도 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원들을 굶주린 늑대, 산적이라 표현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애초에 식민지에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은 약탈, 폭력, 불법 등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를 저지할 수도 없었고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전쟁 경험이 많았던 전투 요원들이었으며 특별히 대로마 제국의 군사로서의 자긍심이 강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피지배 민족에게 남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휘관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친절한 고넬료는 이웃을 존대하였습니다. 본래 본인의 성품이 따뜻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 역시도 사랑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대로 유대인은 더 특별하게 미움받았었지만 고넬료만큼은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를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유진 피터슨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25년간 주일마다 한 핵 관련 과학자가 회중 가운데 앉아서 늘 설교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지식과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마칠 때면 항상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아주 힘있는 말씀이었어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아주 겸허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게 된 것은 그가 집과 일터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과 동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며 윽박지르고 모질게 대하며 원하는 반드시 격하게 갚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교가 빛을 발할 때는 예배가 마친 후임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은 말 한마디, 친절하고 정중한 행동, 상식적이고 이타적인 생각과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인 우리의 작은 말투, 표정, 행동, 도움, 생각 하나하나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도의 거룩, 세상 가운데 사랑을 외치는 그 진실함은 작은 행동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의 책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전달한 작은 행동 하나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쯤에 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는 지금과 같이 이웃사랑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설교 당시에 한 예화를 들었는데 며칠 전 교수님이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본교 신대원 학생 한 명을 길에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인사라도 할까 하셨는데 그 학생이 그때 보여준 행동이 참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느 어르신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힘겹게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 신호가 바뀌어도 다 건너지 못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대원 학생이 옆에 딱 붙어서 천천히 함께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들도 감동을 받았는지 아무도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르신의 곁을 지켜줬던 그 학생의 뒷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듬직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예화를 들은 저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교수님은 예화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은 본교 신대원생인 서민기 전우사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최근 시내를 나가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멋진 일을 해본 경험도 없거든요. 분명 사람을 잘못 보셨을 겁니다. 흔하게 생겼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미 제 주변의 신대원 동기 선후배들은 너무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다고 설교 중에 교수님께 손을 들어서 저 아닌데요? 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이런 황당한 사건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당시에 설교로 이웃사랑을 교육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그와 비슷한 경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혹시 지팡이를 의지하는 어르신이 있나 찾아보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SNS 커뮤니티에 편의점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친절하게만 대해달라. 그 글의 전문을 보니 어떤 사람이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이것저것 사고 계산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이 그럼 이걸 그냥 손으로 들고 가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네라고 한마디 하면 됐을 것을 이기적인 감정으로 대답하여서 서로 마음만 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 외로 큰 행복보다 소소한 행복에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 품격과 성품이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짙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빛과 표정, 말투와 태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더욱 온유하고 친절하게 가꾸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소망을 전해주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에 이바지하는 킹덤 빌더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등을 돌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부단히 애를 쓰며 우리의 작은 행실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축복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재직회 부서별 명단 나왔습니다. 재직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한 분씩 안내대에서 받아가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운동과 또 특별히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일기 쓰는 것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문, 또 기도일기 못 받으신 분들은 역시 안내대회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0일과 27일 각각 토요일 아동부는 오전 10시에, 중고등부는 오후 7시부터 온라인 제작 캠프와 온라인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준비가 22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머리를 다시 숙여 싸우니 주님 앞에 조아린 머리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깨달은 다짐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과 또 기도하며 구하는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의 성도들을 주의 오른팔로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전을 나서 일상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